에베소서는 교회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먼저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몸. 이 그리스도를 몸이라고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티쿤 올람이라는 사상에 크게 세 가지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땅의 회복이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땅이 독립하면서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성전산으로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또 무엇이냐면 사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알리아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들 모아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오고요, 러시아에서도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가면서 나갑니다. 근데 이 종교인들이 한국에 와서 전혀 잘 얘기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성전의 회복은 되어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이 돼요. 성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줘야 합니다. 성전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성전을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당시에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성전이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일 만에 세우신대요. 사람들 웃습니다. 이 말도 안 돼. 이게 40년 넘게, 43년 이 지은 건물을 네가 어떻게 지냐? 근데 나중에 그때 이후에 거기 완성된 거 아니에요. 더 짓습니다. 더 져서 60년 가까이인가 짓는데, 짓고 10년도 안 돼가지고 성전산이 무너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이제 멘탈이 나갔어요. 그런데 왜 성전이 무너지는 걸 하나님 용납하셨을까? 성전이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기능.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오늘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보면 성전의 이야기를 또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성전인데 성전이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래요. 성전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가족이라는 표현, 이런 거를 막 씁니다. 가족,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이쪽은 돌로 만든 성전을 사려주시려고 그러는데 사람으로 되어 있는 성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 땅의 성전에 거하면서 동일하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산돌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성전은 또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저 뒤에 써놨는데 영광스러운 교회, 무장한 군인으로서 교회. 예, 여기 보면 우리의 씨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공동체가 전투하는 군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이익을 나누는데 에베소서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계시를 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계시가 2장과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어요. 자, 3장의 말씀을 딱 읽었는데 뭐라고 시작하느냐? 3장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래서 이게 3장 제가 가져온 성경에는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래요. 대체 무슨 비밀을 얘기했지? 그러면 3장에 설명 없으니까 그 앞에 말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가보면 되면 에베소 1장은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제가 기도를 통하여 1장 끝에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나오는 나라나 오는 나라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삼으신 그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하면서 아예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게 만물이 충만케 되고 이 교회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자들이 다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위론이 되느냐? 우리 2장 그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명문대 나도 이쪽에 끼고 싶어. 나는 대기업이든 어느 직장에 끼고 싶어. 왜? 그 능력에 나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발 넣고 싶은데 세상의 능력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권세의 무리에 나도 합하고 싶어. 나도 일원이 되고 싶어. 근데 이게 우리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내놓고 얘기하고 있죠. 야 솔직히 너 거기 이론이 되기에는 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 너 그동안에 주님을 떠나서 죄 짓고 살았잖아. 냉정하게 말하면 허물로 죽었잖아. 그죠?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주님이 살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우편에 두셨대요. 와 놀랍잖아요. 주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근데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는 나의 자녀야. 넌 구원받았어. 내가 너를 하늘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청해. 그거를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시험을 잘 치거나 누군가에서 뭐 얼굴이 잘생겼거나 뭔가 노력했으면 자랑할 게 있지만 우리가 한 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한테 냉정하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행하는 할례를 받은 우리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에베소 너희들 그리스 신전에 가서 아테네 신전에 가서 너네 귀신에게 우상에 절하던 사람들이잖아. 그렇지만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바깥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근데 사실 이건 한국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고, 어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왜 구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기억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삭이 누군지 알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탁 바울 사도가 또 빠르게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복, 이것이 뭔지도 모르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소망이 있게 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해요? 야, 쟤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라고 불렀습니다. 예. 야, 저거 말씀을 모르는 이런 개 같은 사람,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너무 세지만 그 일종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토라 포션을 말씀 보면은 이제 레위기 말씀 보잖아요. 여기 출애굽기부터서 레위를 지나면서 율법이란 걸 주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괜찮아. 노마 시대에는요, 근친혼, 우상숭배 다 괜찮았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세상 법에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죄구나 알게 된 거죠. 옛날에는 술 취하고 돼도 괜찮고 간음해도 괜찮고 사기쳐도 괜찮고 다 괜찮았는데 말씀을 보면은 죄인인 걸 아는 것처럼 말씀을 뭔지 알았던 사람들 보기에는 와, 쟤네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진짜 개 같은 사람 족속이네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과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고넬료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고넬료가 굉장히 중요하신 인물이죠. 근데 그 중요한 인물도 유대인하고 밥을 같이 못 먹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거는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밥을 같이 먹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기 우리 할머니 계실 때 보면은 이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먹는 상이 따로 있고 이쪽에 주로 딸들이 있는 테이블이 따로 있어. 감히 네가 여기를 왜 왔냐? 또 이것도 양반도 따로 있고 밑에 또 주인이 또 따로 있고 있었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시골에 설 예배로 드리러 가면 저보다 한참 나이 많으신 그 형님이라고 분이 되는 분이 도련님 오셨냐고 막 깍듯하게 어떻게 무연해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학렬자게 따져보면은 나이가 저보다 많지만 저의 조카뻘이야. 그래가지고 이 동네가 집성촌이라 이게 철저하더라고요.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이 정도인데 예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밥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라고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꿈꾸잖아요. 아니 환상을 보잖아요. 3번. 근데 3번이
뭘 음식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맛있게 먹었던 새우가 들었는지도 몰라. 안 먹습니다. 새우. 아마 돼지가 들었을지도 몰라요. 네, 돼지가 꿀꿀이도 있어. 돼지고기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맛있는 굴도 해물 거기에 보니까 굴도 들어야 돼. 그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저런 걸 먹노? 어우, 저런 사람은 어떻게 같이.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잡아서 먹으라고 했어요. 잡아서 먹으래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3번 정도 딱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는 사람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라고. 근데 딱 따라가가지고도 집에 안 들어가요. 성경 말씀 보면 내가 이런 와서 이렇게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우리 국법에 의하면 이방인 집에 못 들어간다고.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는 것도 유법이고 너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유법이고. 그때 주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설명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성경 다 아시면서 지금 다 아시면서 지금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었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냐. 와, 아까까지는 여기 들어오는 것도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당시에는 이건 완전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믿는 유대인한테도 이게 인정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뭐라고 해요? 욕합니다.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라.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화가 났어. 지금 하나 사건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 지금 고넬료한테 할례를 행한 적도 없고요. 고넬료가 토라 포션 배운 적도 없고요. 고넬료가 지금 여기서 율법이 어쩌고 절기가 어쩌고 배운 것도 없어요. 고넬료고 베드로가 하는 거는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순간 그 집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와 함께 머물고 같이 밥을 먹었더라.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냥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사람도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밥을 같이 먹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안 됐어. 아무리 베드로가 믿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한테도 이방인과 밥 먹는 거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 2장 14절에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옛날 이 의식법에는 음식법, 제사법 이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문제가 되었던 음식법과 제사법이 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자기가 누구야?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서 화평케 되었다.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천지가 진동할 일이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 저기 돼지 먹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어떻게 그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던 사람이 맛있게 밥을 먹는 시대가 벌어졌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전에도 지금 많이 하나님이 흔드셔가지고 좀 덜할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검정 옷을 입거든. 꼭 검정은 안 해도 키파 쓰고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 보고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사다에 갔었어요. 마사다에 딱 갔는데 이 검정 옷 입은 친구들에게 막 이 마사다를 설명하는데 히브리어로 할 줄 알았더니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 쟤네들은 어디서 왔길래 영어로 하지? 물어봤습니다. 거기는 한 여성분한테.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어디서 왔길래 영어로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왔대요. 거기에 이 정통파 유대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물어봐요. 너는 왜 왔니? 그래서 제가 나는 기독교인 노찌림이고 이스라엘에 기도 집회 가서 왔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러 왔다. 세큘라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와 우리나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듣는 여성이 그 말이 딱 끝나는 순간 아무 말도 않고 뒤로 탁 돌 때 그냥 가더라고요. 너 기독교인이구나. 내가 너하고 말 섞는 것 자체가 이거 더러워. 한번 진짜 당해보세요. 진짜 기분 더럽습니다. 나는 인간 취급이 안 돼. 이 종교인들 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사진 찍자고? 안 돼. 이게 택도 없는 소리죠. 예, 안 합니다. 식당 가운데 가서 우리 한국 분들 음식도 바리바리 싸가잖아요. 예, 이스라엘 가실 때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에서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 있는 그릇에 찍어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관광객들이 많은 데는 좀 덜한데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는 거기 담당 랍비가 있습니다. 딱 찍으면 이 접시는 오염된 거라고 생각해서 랍비가 그걸 보고 듣고 접시를 앞에서 일부러 깹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6월절 시즌이잖아요. 6월절 시즌에는 무교병 말고 남은 걸 먹으면 안 돼요. 무교병 맞자고 이 하메츠라고 하는 이 우리 일반적인 빵을 먹으면 안 되는데 6월절 기간에 한국에서 오신 분이 한국 과자인가 한국 빵을 식당에서 먹은 거야. 난리가 났대요. 납비가 와서 총출동하고 식당에 쫓겨났답니다. 예. 당연히 호텔비 환불 못 해주겠대. 너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다 봤다고. 너 때문에 이 호텔 완전 들어오졌다고. 지금 유대인들 불만 대단하다고. 나가라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놀라운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한 세 사람을 지었대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과 예베소 사람, 할례자와 물례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또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이 찾아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압니까? 이 사람은 개라고 불렀고 저기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네? 너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돼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교회 역사에 보면은 중세 시대에 지어오는 성당 건물에 암퇴지가 이렇게 있고 유덴 좌우라 가지고 그래서 유대 암퇴지라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밑에 이렇게 젖을 빨고 있는 사람 유대인이야. 야,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돼지 젖이나 빨아 이 자식들아. 둘이 왼수였어. 오, 개 같은 놈들. 그래 너네가 유대인 좌우다 이 돼지 자식들아. 이렇게 왼수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제 에베소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저 터키 지역이고 이쪽 이스라엘과 그동안에는 교류도 안 하고 서로 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8절에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랍니다. 유대인과 헬라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간대요. 손잡고. 와, 사도행전 10장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문이 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처음에 시작은 야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너네 외인이었잖아. 너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잖아. 언약 밖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야. 이제 그냥 나그네도 아니야. 오직 우리 같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권속. 우리 젊은 분들 영어를 잘하시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죠. Members of the household of Christ. 그리스도 집안의 가족원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할례당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에베소 사람들도 무할례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20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 사도가 말해가지고 이런 연합이 된 게 아니라 이미 베드로 사도가 터를 넣고 그리고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말한 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에 모퉁이 때리 위해서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어진대요. 어떻게 지어?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성전에 한 벽돌 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을 짓는데 그래서 앞에 제가 성전 얘기를 한 이유가 이 얘기예요. 성전이 되기 위하여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의 표현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거기서 말하는 너희는 복수입니다. 여기 나온 것은 복수예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이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전을 만들어 간다고 할 때 굉장히 제가 존경했지만 이제 먼저 지금 주님 나라에 가신 그 서울신학대학교 권혁선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아치를 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치. 유대인들이 만드는 성전, 이렇게 할례당들. 요것만 있으면 건물이 돼요? 무너집니다. 근데 이방인으로 만드는 성전, 이렇게 아치가 두 개가 만나면 튼튼해요. 아치는 옛날 로마 시대에 만든 아치도요, 이게 차지나도 안 무너집니다. 그 안에 이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함께 건물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우리 종교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만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3장, 이제 2장 서론을 보면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니 이제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니. 지금 우리 경륜 얘기를 한 거예요. 1장 뭐 다 설명 안 하고 간단하게 1장 2장으로 하면서 설명한, 이게 주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우연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계획한 것이 지금 이렇게 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 게 이게 계시로 된 거예요.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이정 목사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를 주셔서 당신이 나의 그 뜻,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 성전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 오, 여러분, 이 비밀이 지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시죠? 얼마나 놀라워요. 아, 교회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우리 베드로 사도는 환상을 막 3번씩 봐야 깨닫는 계시를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아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세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계시가 안 열리니까 에베소서 2장 3장 읽었는데 이스라엘을 안 보여.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까지 열심히 설교하시다가 9장 가니까 갑자기 이해가 안 돼. 건너뛰어. 예, 그래서 12장으로 갑니다. 오죽하면 9장, 10장, 11장을 삽장이라고 그랬어요. 아,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딴 얘기 하려다가 그냥 이거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거든. 근데 이스라엘의 개념, 이거를, 이 계시를 알면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와, 이게 뭐지? 우리는 베드로의 이 전도의 사건을 통해 우리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초대에 계시는 분들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막 따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니까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받아가 복음을 전도하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지만 훨씬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른바 할레파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야, 너네 예수 믿는다며? 너네 할례 행해야 돼.
너는 모세의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랑 같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노노노노,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에 옵니다. 사도들이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 유명한 결정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선교 보고를 마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고 계시를 해주시는데 나 이거 뭐 이 사람들에게 뭐 할례도 안 하고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풀어주시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지금 이게 깨달아지지만 이게 갑자기 베드로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라 옛날 선지자들의 말한 예언이 성취되는 거구나. 어떤 예언의 말씀을 생각해내냐면 바로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를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으니, 여기 시몬 베드로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아까는 제가 사도 베드로 얘기했지만 이 터가 선지자들이 이런 거예요.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와 같은 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후에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 베드로가 갑자기 지 혼자 막 계시받았다 한 게 아니라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이 풀어지고 있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러면 다윗의 장막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한국교회에서 다윗의 장막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장막을 24시간 기도의 집, 물론 다윗의 장막 안에 24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24시간 뭐 찬양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장막을 만든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그거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열방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는 레바논 지역에 두루 왕, 히람 왕과 너무 좋은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라고 하는데, 그 피가요, 다윗 왕이 사람을 많이 죽여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 왕이 이방과 전쟁을 많이 해서 그렇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짓고자 하는 성전, 그 장막에는 이방 사람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데리고 있었던 장관들이나 장군들, 이방인들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장군들 이름은 기억 못해. 이 한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예? 누가 있죠? 우리야. 그치, 우리야. 역시 모범생이십니다. 헷사람 우리야. 그 헷이란 뜻은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군들이 있었어요. 다윗 왕은 유대인들만 장군으로,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다 들어서 함께 했습니다. 오히려 누가 이스라엘만을 위해 했느냐 따져보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묻습니다. 이 기근이 왜 왔습니까? 했더니 기브아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 깨닫게 해줍니다. 그 잘못이 뭐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만 생각해서 이 기브아 사람들 핍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책망하십니다. 이거 아니라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우리가 저도 이스라엘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종교인들에는 또 사울 왕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저희 아랍 사람들 그냥 다 그냥 내보내고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지켜. 이거 사울 왕과 같은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근을 통해 다윗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울의 자손들 우리가 목매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또한 우리가 눕기를 읽습니다. 그 눕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이방인이야.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도 있어. 다윗 왕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만드는 성전은 그 사람들도 자유롭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러니 히람왕한테 야, 돈 줄 테니까 너 나무 줘 이랬다면 히람왕 안 줬을 거예요. 그 나중에 히람왕이 미리 얘기해 놓고 아들 솔로몬이 사신을 보내서 얘기하니까 히람왕이 내가 아버지 너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준다고. 그래서 자기 백향목도 보내고 석궁도 보내고 성전을 유대인만의 힘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 두로 사람들이 와서 줬어요. 그리고 이쪽 그 성전을 만드는 그 금세공구 또 다른 동명이인 히람도 자기 어머니가 저쪽 그 이방인이야. 아버지인가 그렇게 돼. 생각해 보세요. 히람 왕이 쟤네들 내가 성전 졌는데 쟤네들만 잘 된다고 생각하면 도와줬을까요? 나는 다윗의 하나님 나도 좋아해. 그래, 성전 짓는데 도와줄게.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중요한 기도를 또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이 성전에 손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여기에는 이 머릿돌이 안 보이네. 보통 교회 건물 가면 머릿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뭐 해놨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거의 10개의 교회 중에 9개가 이거 붙어 있습니다. 내 집 만민. 근데 그 만민이 뭐냐? 10,000명이 와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백성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집을 만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가면 돌 던지는 데시 됐어. 감히 더러운 이방인이 와갖고 무슨 성전에 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든 데리고 가니까 막 디도든 데리고 가니까 막 눈이 뒤집어져 갖고 이방인을 끌고 왔냐고 돌 던지려고 하잖아요. 이방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 회복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가 성전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장막이 회복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말씀, 여기 나오는 말씀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돼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우리가 가끔 이스라엘 가다 보면 약간 오해하는 게 있는 게 유대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그래. 우리는
쟤네들이 안 돼서 그냥 제2 옵션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끔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얘기했고 다윗왕의 꿈에도 얘기 나오고 눕기가 나오는 이야기도 다 이런 얘기로 하나님 말도 있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며 너의 자손을 너의 씨로 말며 복을 받으리라 해요. 근데 그 모든 족속 거기에 당연히 에베소도 포함되고요. 한국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유산들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저희 티쿤의 지금 이제 예루살렘 디렉터인 그 아리에 블루멘트 아주 좋은 비유를 썼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뭐 돈이 없어서 은행 개인금고 없지만 영화에 보니까 개인금고 가면 열쇠를 항상 누가 열어요? 2명이서 엽니다. 둘이 함께 와야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먼저 와가지고 저 열어주세요 해도 함께 오는 사람 안 오셨어요? 그분 없으면 못 열어요. 함께 키를 여서 돌려야 열고 거기서 유산 유산 목록 얼마 이러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를 아는 유대인들은 제가 어제 오프닝 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저희 대표된 아셔 목사님이 독일 가면 여러분 독일이 잘 돼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 말이 맞는 거야. 왜? 독일이 잘 돼야 함께 상속을 받죠. 한국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진짜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본인 마음에 깊이 그게 있습니다. 주님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직 안 찾으셔가지고 제가 암송을 못해서 적어놨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와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약속으로 유업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아니 우리가 뭔데 유업을 받아? 근데 우리가 이방의 교회가 아무리 커도 원가지였던 이 사람들이 준비 못해 우리도 못 받아. 제가 박사과정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미국의 목회자면서 신학자를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보던 사람 중에 이제 청교도 중에 아주 유명하신 우리 스펄전 목사님. 우리 스펄전처럼 설교하게 해달라. 근데 스펄전이 이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본인이 당대 최고로 잘 나가는 설교자고 목사님인데 첫 번째 선지자고 사도된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는 교회의 충만함은 결코 임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여기에 만족 못해. 유대인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고 유대인들이 함께 돌아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교회가 충만해질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계시를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스펄전만 깨달은 게 아니라 스펄전보다 저 앞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도 제 박사 논문의 제목으로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가 충만해지는 비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 충만한 것이고 또한 이방 열방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교회의 역사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계시를 발견해서 교회의 충만함이란 이 두 개가 다 회복돼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9장, 10장, 11장 이 하이라이트 부분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이 충만해지면 이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잃어버렸던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때문에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 아리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여기에 방문하는 우리 아엘라든 아리엘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회당에는 이런 충만함이 없지? 이방인의 충만함에 이르면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유대인들을 시기 나게 할 정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충만함은 우리 한국 교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예전에 1990년대 초반이 한국 교회가 제일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고 이쯤에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셔서 우리 대한민족은 제사장 민족입니다. 세계 선교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할 겁니다. 유럽의 교회 다 잃어버려.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좀 약하게 하셔갖고 겸손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혼자 못합니다. 혼자 못해요. 로마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다는 소리 들으니까 기쁘십니까? 안 기쁘세요? 기쁘죠, 그렇죠? 역시 계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기쁩니다. 요즘에 어제 얘기한 대로 요즘에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에 얘기한 이스라엘에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요. 막 주님께 막 돌아온 일이 막 생긴다니까요. 그런 소리 들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이걸 더 기뻐하시는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계세요. 로마서 1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률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신학시대는 예수님은 이제 온 만물에 주시지 만물에 주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매여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계시록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표현을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 나 예수는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너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죄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넌 누구냐? 유대인 왕이냐?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죄표에도 유대인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 왕이시면서 만화 왕이 되세요. 대한민국 왕이도 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분이 왕으로 그리스도로 환영받지 못하면
사단이 이걸 가지고 주님을 모욕해요. 당신은 유대인 왕이라는데 유대인들 당신 믿지도 않는데 무슨 열방에 가가지고 왕이냐?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이런 표현에는 열방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이라고 바로 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 유대인들의 왕 다시 와서서 다스리시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생각하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공동 상속자 이미 돼 있잖아요. 공동 함께 지체가 돼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유대인들이 회복되면 야, 나 재산 받을 때가 가까워진다. 박수 쳐야지.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재산 안 준다고 이 사람이 빨리 와가지고 열쇠로 열어야 우리가 재산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이방인들은 정말 하나님 이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와, 주님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 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교회 계시에 나눴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 놀라운 계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앞에 에베소 표현처럼 우리 약속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영광을 누렸어요. 그럼 유대인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고마워. 너희의 메시아 때문에, 메시아 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서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성경 말씀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한국 속담에도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좋은데 그 말뚝이 뭐야? 그냥 고맙다고 해야지. 그냥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주님 앞에 우리만 구원받았다 뭐 이러던 사람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떠났었어. 근데 우리가 버린 메시아 때문에 이방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막 시기가 나. 이 전쟁 중에 많은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그리고 지금 돕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방에는 막 이스라엘 막 이렇게 미워하는데 사람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만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만큼 우리의 친구는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움직여요. 여기 제가 오늘 한번 초청한다는데 깜빡 잊어버렸네요. 이 동두천에 저기 서동숙 목사님과 조성은 전도사님이 여기 동두천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갔다가 지금 여기 몸 요양 때문에 와 있는데 아시나요? 오셨군요. 예, 그렇죠. 이분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조성은 전도사 이스라엘 TV 방송도 나왔어요. 이스라엘 TV 방송 나와가지고 조성은 전도사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인들 돕고 이런 얘기 하니까 거기 방송 앵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스가랴서 8장에 나오듯이 말씀처럼 10명의 이방인이 와서 한 명의 유대인이 옷자리에 맞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공영 방송에서. 이 한국 사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막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진짜 많은 우리 믿는 유대인들이 열방의 가족들이 고맙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다 우리를 미워하고 떨어하는데 당신들이 우리에서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메시아 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지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만물이 주님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앞에 조금 잠시 맛배가 나눴지만 우리 한국 되기 전에 조선 그리스도밖에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성들, 우리 대한민국 조선인의 한국인의 첫 번째 간호사가 코가 없어요. 남편인가 아버지인가가 코를 잘라버렸어. 저쪽 아프리카 탈레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조선 땅이 그랬어요. 자식들 여기 애들 배울 필요 없어. 이것만 합니까? 열심히 돌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고 있고 미신들과 우상들과 점치는 것과 조상 숭배하고 나는 먹을 게 없어도 열심히 제사상을 막 1년에 몇 번씩 차리고 초창기 왔던 선교사들은 표현은 조선 사람 너무 거짓말만 해가지고 우리네 힘들다고 그러고 또 여기에서 있었던 이 양화진에 가보면 그 중에 진짜 가슴 아프라는 것 중에 태어난 지 하루 일주일도 안 돼 죽은 어린아이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 땅이 그랬어요. 정말 위생관념도 없고 이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여의도만 봐도 1973년도 빌리그레암 집회나 1974년 빌브라이트 엑스포로 74 집회나 옛날 사진을 보면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옛날 사진 보면 여의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행장 광장이야. 건물 딱 2개 있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회의사당. 근데 지금 거기 어떻게 바뀌었나요? 하나님의 이 나라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 희망이 없다 생각하던 때에 예수님을 믿는 선지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1904년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지금 봐도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120년 전에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고 하며 썩은 데서 싹이 나고자 한다면 기독교로 말미암아 그 기독교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세계와 상통하여도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고 신학문을 힘쓰더라 그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며 국권을 중하게 여길지라도 남들과 참으로 동등한 지위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의리를 숭상한다 해도 한결 같을 수 없을 것이며 자유 권리를 중히 여긴다 해도 평등한 자유 권리의 방안을 알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기독교로서 만사의 근본을 삼아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영미 등 각국과 동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천국 가서 다시 만납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미국이나 영국과 우리나라가 솔직히 그때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데 믿음 눈으로 바라보니까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바뀔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 그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초대 독립운동한 사람의 반절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었어. 한 3년 전에 1919 필라델피아라는 음악극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안 봤어요? 진짜 안 보셨어요? 이런 한번 보면 좋은데. 예. 1919 필라델피아에 보면은 1919년 이제 3.1절 나오면서 우리가 일제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죽으셨잖아요. 그게 딱 이때입니다. 지금 시즌으로 따지면은 이때였어요. 6월절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3.1절 이후에 납비 조지 베네딕트라는 분이 미국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한 문방구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인 두 명이,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키가 짝달망한 사람이 열심히 훌쩍훌쩍 울고 있더래요. 키 크신 분은 서재필 박사고 키 작으신 분은 이승만이었답니다. 근데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3.1절 이후 뭐 제암리라든지 그 사진을 보고 고국의 이 아픔을 보고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셨던 그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자유대회를 하자. 그래서 1919년도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동자들은 서재필, 이승만, 거기에 또 저기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 이런 청년들 분들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거기에 회의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조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코리아를 어떻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납비가 그 한인들과 교제하면서 뭔가 묘한 걸 느낍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책이 납비를 찾아온 예수라고 책이 번역돼서 지금 재작년인가 나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본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분들이 이걸 도우면서 한인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도 없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행전 이후로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유대인 납비가 도전을 받아갖고 점점점 마음이 뭉클뭉클하지.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처럼 막 교회가 크고 이게 아니라 진실한 우리의 한인 기독교인들, 어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간구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납비가 신문 기자면서 납비고 굉장히 천재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유대인 선교든 유대인 사역 돈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들도 알아요. 손을 잡고 울 때 저 사람들 왜 울지? 그때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이방인의 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너희의 메시아야. 너희 때문에 고마워. 근데 이게 교리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느껴집니다. 그들이 마음이 뭉클해져요. 우리는 또한 예배, 우리가 이 아리올 교회도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유대인들과 함께 와서 한번 예배 한번 해보십시오.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저는 너무 자주 만나서 약간 익숙해졌어요. 아니야, 달라요. 정말 예배를 같이 드리면요, 우리가 보지 못한 뭔가도 있고, 그러면 우리만 영향받아요. 그분들 영향받아요. 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꼭 한국만이 아니고요. 우리 아리엘 블루멘탈 목사님이 한
2년 전인가 크리스마스 때 요르단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대. 아랍어로 막 예배드리니까 자기는 하나도 뭔지 모르겠어. 그때 그 아랍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이 있어 너무 은혜롭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더라는 거야. 그냥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파가 있습니다. 그거를 유대인들도 느껴요. 우리도 그들 때문에 은혜 받지만 유대인들도 그걸 느낍니다. 저희 대표 아셔 목사님도 통곡읍에서 막 기도했다. 주여 이 이스라엘의 영계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문이 안 열린대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기도의 바람이 확 와가지고 오더니 하늘의 문이 뻥 열리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열방의 가족도 한계 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몇 개 예를 들었잖아요. 한국의 사람들이 원유면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인질들이 살아나. 근데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스라엘사 가다가 약간 오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유대인들 중에도 약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실명을 일부러 거명할게요. 사도행전 나오듯이 쫓아와가지고 너네 할례 받았니? 모세율법 아니? 하고 가르쳤던 할례당의 후예가 한국에 자주 옵니다. 그의 이름은 이작 사피라라는 사람입니다. 이작 사피라 메시지 보면 제가 지금 1시간 한 20분 동안 설명한 원유맨의 마음에 없어요. 그 이삭 사피라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저희 동료 목사님이 얼마 전에 둘째를 낳았는데 이제 몇 달 됐거든요. 그 딱 보면서 뭐라고 했냐? 이 아들 할례 했어요? 그 사람 눈에 그것만 보이는 거야. 할례 했어요? 이 사람 율법에 대해 알아요? 고넬료와 그 가족이 할례를 받아서 성령 받았습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이루라는 게 앞에 주님께서 인을 치는 14만 4천의 얘기 나옵니다. 14만 4천이 우리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신천지로 갈 수가 있어요. 예.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들 나오는 14만 4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 14만 4천이 아니에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명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한국 사람도 옆에 있는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히브리어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의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요한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 포함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찬양할 사람, 우리는 한국말로도 찬양하는 사람, 저기 중국어로도 찬양하는 사람, 그 열방의 가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근데 그런 일이 요즘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유대인과 이방인과 아랍인과 열방에 하는 가정의 집회가 이집트에도 있었고요, 요르단에도 있었고요, 아르메니아도 있었고요, 바레인도 있고요, 지금 전쟁 때문에 조금 힘든 아랍에미레이트도 있었어요. 왜? 원수가 전쟁에
드론을 보내고 미사일 왜 보내? 이런 연합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것도 유대인이 간다 생각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10월 달에 이스라엘 가려고 했더니 초막절 끝내고 사람들이 저기 아랍에미리트 가는 비행기 유대인들이 막 타가지고 가더라고.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지금 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어젯밤에도 있었습니다. 밤 10시에. 이제 다행히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통역으로 또 해주셨는데 1월 2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틀에 한 번씩 저희 에스더 기도문으로 모이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거기도 페르시아를 말을 쓰는 이란 사람, 이란 현지는 아니지만 열방에 있는 이란 사람도, 심지어는 파키스탄 사람도 들어온 거 봤고요. 저 아프리카에서 들어오기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 들어오고 중국인도 들어오고. 그래서 통역만 해도 지금 스페인어로 하지요, 한국어로도 하지요, 중국어로도, 포르투갈어로도, 영어로 5개 언어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시대가 열려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되나? 그랬더니 요즘에는 테크놀로지가 돼가지고 더 잘 돼요. 예. 저기 조금 게더링과 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집회를 하면요, 언어가 10개 언어로 막 정식 통역하며 같이 예배합니다. 그 예배가 4월 6일 날 6월째 시즌 합니다. 열방에서 막 몇천 명씩 들어와서 같이 합니다. 아랍에도 막 들어와요. 요르단도 들어오고요, 막 시리아 뭐 이런 데 인터넷만 내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시대,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그전 앞에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도 되고 실제 그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일종의 사명으로 깨달아서, 주님, 지금 맛배기가 더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아직 해봐 1%도 안 돼요. 부흥이 일어난다고 해도 1%가 안 돼. 0.5%. 주님,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확 일어나게 하십시오. 정말 믿는 유대인들과 여기 아리울 교회로도 있는 유대인들이 막 몇 명씩 오고 청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제가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우리 티쿤의 가족들을 해가 청년들 13명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집회했었어요. 그때 우리 저기 브레드 TV 나오시는 우리 강대 목사님 교회 제가 부탁을 했더니 잘 받아주고 가정에도 가서 예배드리고 저 용인 그쪽에 있는 뭐 민속촌도 가고 함께 6월절 세대로도 같이 하고 만자도 뛰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 아리울 교회도 조만간 그런 일이 있을 거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